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 예비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주의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수종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저주의 세력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이제 뒷부분에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뒷부분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잘 우리에게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체질을 이제 건드리는데 우리의 체질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한 번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늘 체질이 뭐냐? 이제 그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우리에게 형성되었던 우리 인격 또 체질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단이 이제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방법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 주신 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와지는 증거가 뭐냐? 참된 안식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 우리가 한 번도 안 살아본 이런 그죠? 그런 안식,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축복, 참된 안식의 축복이 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이 말씀인데요.
이걸 누가 잘하느냐 하면 사단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거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 타락한 전사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떠나도록 인간에게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자기가 장악하고요. 죄로 얽매여 놓은 것입니다. 저주가 올 수밖에 없도록. 그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이 이제 인간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제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문제라니까요.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건 와진 결과입니다. 그죠? 원인은 어디 있느냐? 말씀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삶 자체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이제 말씀 없는 삶을 살도록 인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죠? 뭐 이렇게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이런 우리가 불신한 상태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러면 뭐 성공한 사람은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다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뭐 어떤 축복을 빼앗겼느냐? 참된 안식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늘 공허해요. 늘 혼돈해요. 허전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 축복이 있는데 말씀 떠난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입니다. 그죠? 이 말씀 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이 축복을 주시려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고, 그죠? 사단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삶에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 저주가 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하라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사단이 이 올무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끌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한 것 같아도 또 문제 오고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빠져나오느냐 문제에서.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요. 이 말씀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 죄의 열매고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요. 어떤 말씀하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안 믿은 게 죄라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온 게 뭡니까? 죄의 싹성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죠?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근거는 뭐 심장마비도 우리가 죽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뇌사 상태도 그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그냥 누군가가 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임금인 것 같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아비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해줄 수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지금 아비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그 죄값 사망 권세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요 말씀을 딱 이용했다니까요.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요 말씀을 자기도 이용을 해가지고 말씀 들고 나와가지고 이 말씀 어기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사망, 죄의 값을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망 권세 딱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죠? 사망의 그 모든 저주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는, 어떤 죄요? 원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겠다고요. 뱀은 사단 아닙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죠?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와서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날 우리에게 길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죄와 이 죄값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 인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죄하고 사단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요. 내 와진 모든 문제는 원인은 어디냐?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와지는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이 영적인 거 해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길이 필요한데요.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의 피를 내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피제사. 그때요, 이 사단의 저주가, 그죠? 끊어지고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비밀이 이 피제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제사들, 구약에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피 바른 집 안에 유월절, 그죠? 이걸 가지고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왕도 다 저주받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짐승이라도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노인네든 공부를 못하든 이상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왕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언하신 그대로 오리라 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돼요. 이제는 뭐합니까? 피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고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요,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지부되고요. 우리가 그때 법적으로 이 모든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은 역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염려와 여러 가지 저주의 이걸 갖다 주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원래 인간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해방받았어요. 이 모든 저주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된다.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은 그죠?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왕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결박하는 것입니다.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죄예요. 제가 뭐라고요? 안 믿는 게 죄라니까. 말씀을 못 믿도록.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는 말씀이 안 믿으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입니다. 그 염려나 불안, 초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 없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방법이 그죠?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지적을 해야 돼요. 내게 이게 두려움이 왔다, 염려가 왔다, 막 이렇게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 염려와 두려움을 두고 영적인 실상을 그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를 꺾으시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선지자로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도록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는 이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하시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려질 때 참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면 안식이고 평안함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더니 그게 맞구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말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꾸 우리가 이제 적용이 잘 안 되면 이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옛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살도록 이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랬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요.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엘리야 혼자 1대 400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었었는데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무슨 이상한 신비스러운 뭐가 내게 체험이 오고 또 뭐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어떤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이 와지면 평안함이 와요.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우리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죠? 참된 안식이 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괜찮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은 뭡니까?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뺏어가는 게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안식,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늘 두려워요. 그게 합리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핑계도 많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환경에 편안한 환경에 있어도 참된 안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죠? 사단이 뺏어가는 게 문제 뭡니까? 믿음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있는 대로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안에 힘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정말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늘 뭐 육신적인 거 달라고 기도하죠. 내게 정말 문제가 믿음 없는 게 문제구나, 내가 진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진짜는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꾸 실패했느냐 하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실패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계속 불신앙,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늘 육신적인 것을 생각했지,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면 결국은 구원과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양이 목자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양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목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데, 양이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저쪽이 더 좋다. 이렇게 가다가는 거기는 일이나 늑대떼가 있을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을 따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런 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 소견을 따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10년 후와 영혼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몰라.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게 응답인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자,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 거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고 말하면 가고 오라 하라 말하면 오고 뭘 해라 그러면 말하면 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이렇게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안 와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게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진짜 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났는가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즉시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혈류증 여인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가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병의 근원이 떠나간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제자들이 뭐냐?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자꾸 밀치고 막 이러니까 다 부딪힌 거지. 그게 무슨 이게 육신적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밥 굶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라는 회개가 뭡니까?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그죠? 이렇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런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기 근원적인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 의인이 뭡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중에 큰 능력이 성결이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결이 뭡니까? 우리가 뭘 깨끗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결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의 충만은 죄를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게 죄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은 뭐냐? 안 믿는 거, 불신앙의 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그게 뭐면 불신앙이니까 안 믿는 게 죄니까 불신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믿음 없는 곳입니다. 말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그죠? 믿음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말씀이 없어요. 거긴 사단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믿을 때 내가 의인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때 믿을 때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요.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죠? 사단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그 믿음 뺏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이 비가 오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이런 증거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전부 다 이 죄의 권세 아래 다 묶여 있어요. 사단에 묶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와진 결과고 진짜는 뭐에 묶여 있느냐? 이 죄의 권세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기도, 이 시대를 두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두고 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대를 향해서. 그죠? 그리고요, 오늘 여기 적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와진 축복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적용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유광수 목사님은 더 큰 축복 주고 우리는 부실에게 축복 주고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축복은. 그죠? 이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물을 정복하실 축복을 주셨는데요. 적용이 중요하다니까요. 뭘 버리느냐? 불신앙이 우리에게요. 그 불신앙,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동기가, 그죠? 우리 동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잖아요. 내 응답 받아야 되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다 전부 다 나죠.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전체는 다 잘 돼도, 교회는 잘 되는데, 내가 안 돼. 개인화가 잘 안 되는 게, 자꾸 뭐냐면 동기가 있다니까, 내 동기. 그죠? 그러니까, 동기 얼른 버려야 돼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 불신앙이고 우리에게 동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동기인지도 모르죠. 인본주의인지도 모르죠. 알아도 사실은 못 버리는데, 알지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빛이 들어와야 이게 사단의 통로였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니까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빛이 안 비치면 어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줄 알고, 내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 그게 이 사단의 통로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진짜. 동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하고 친숙하게 같이 살아왔는지 그게 잘 안 들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아니하면,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게 들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고 나태를 이기려,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뭐냐면 세상 것을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태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나태, 무능 이런 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뽀빠이 같이 기운이 세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와집니다. 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육체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으로 누리면 됩니다. 자꾸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도록, 그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축복.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우리를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방향을 맞춘다면, 그죠? 방향 전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왕적인 축복과 선지자적인 축복과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 같이 불신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